당연한 체질로 바꿔지기에 하나님은 이 믿음 주시려고 그리도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오셔서 꼭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계속 볶아치시면서 어려운 난제 문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옛사람의 체질이 벗겨지지 못한 만큼은 사단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함을 면할 수 없고 사단이 주는 손을 넙죽 잡아요. 왠지 아세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륜 아닙니다. 내가 몇 년째 예수 믿었다. 상관없어요. 직분, 목사, 상관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정신질환으로 미쳐있는데 이 젊은 여자를 어떻게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마을에서 목사님을 데리고 왔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막 웃는 거예요. 웃겨 막.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이 들어오니까 그냥 바르르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륜 아닙니다. 직분 아닙니다. 나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리더예요. 이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의 응답은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이 훈련이 통과되어진 자에게 경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훈련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경제에 울고불고 덜덜 떨기에 아버지는 그 영혼을 보존하시려고 담당할 수 없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준들 걔들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경제에 울고불고 덜고 막 훈련받지 못해서 경제에 막 울고불고 덜덜 떠는 자에게는요, 그 영혼이라도 보존하시려고 강담할 수 없는 경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고 비바람, 강풍, 폭풍 허락하심은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한 열매는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등생의 1등 상품은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사과, 배 1등 상품 있잖아. 1등. 막 한국에 좋은 것은 일본으로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막 백화점, 그 전에 막 장관, 대통령식 막 이런 데로 들어가겠죠. 우등생의 1등 상품은 온실에서 자란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의 통로로 훈련을 마치고 통과되어지지 못한 자는 세상살이에 끌려간만이 아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자는요, 죄송합니다, 복음의 유산 남기고 못 떠납니다. 영적 대물림의 유산을 잔뜩 남기고 떠나가죠. 복음의 유산, 복음의 생명을 남기고 떠나가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함이, 우리들 속사람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입 다물어집니다. 그 내용들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은 겉의 모습이 사람이 아닙니다. 속에 담겨진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인데 자꾸만 포장하고 위선하며 술수를 쓰고 있는 겉모습의 사람들은 다 속게 돼요. 야, 그거 보면은요, 사단에게 속기가 너무 쉽다는 말 맞아요.
사람들은요, 다 겉모습에 속습니다. 백발백중이 아니라 다 속아요, 다 속아. 저도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다니. 근데 혼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얼마나 거룩거룩 홀리한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포장이 저게다. 험하게 생겼어도 사람 속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인정하세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선하고 잘생겼고 인품 있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이 그냥 욕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속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기도 겉으로 볼 때는 절대 화내지 않고요, 친절 오친절, 그냥 친절이 넘치고 그냥 믿음의 소리하고 사람들이 다 꼼박 죽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직 심은 데서 거두시기에 무엇을 심었든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조상과 부모들이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서 심었는지 그대로 후손인 우리들과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질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낱낱이 압니까? 다 하나님 다 집어내시는데 정확합니다. 두리뭉실 집어내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고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젊은 날에 살아온 씨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는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더욱더 본격적으로 집중하지 않고서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뚜렷하게 못 걸어갑니다. 거의 다 육신이 쇠해지면 정신줄이 놓아져요. 그게 치매입니다. 질병으로, 치매로, 질병으로, 어이없는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지만 더욱더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주인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혈과 우리들 피를 타고 성품 속으로 들어와 있는 조상의 삶들이 보응이라는 것으로 후손인 우리들에게 치르게 하심을 어떻게 성경 지식 글자를 가지고 담아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윗대 조상들이 아주 못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로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의 그 행함은, 윗대 우리 조상들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은요, 후손들에게는 눈물 날 일이 많아요.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가도록 늘 가난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 모두가 영적 유산으로 오는 대물림 때문입니다. 또 윗대가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덜 첩을 두고 놀고 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어려워요. 이건 정확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너는 박사가 되라 하고 미국으로 아무리 유학을 보내도 그 아이가 나중에 마약을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칼로 아버지 살 때 아버지를 찌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다 죄의 보응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가정에 무슨
그 가정의 장로님이 특별히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대물림이에요.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입고 구경 가고 즐기는 것으로 사라질 수 없는 시간이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태어나면 아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년이 넘게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텐트 집은 돈을 많이 벌겠어. 그쵸? 그냥 위에도 텐트를 치고 아래도 텐트를 치고, 아까는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양말도 팔아요. 이거 완전 멕시코야.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놓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문도 하나님 놓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할아버지가 몇 대를 먹을 걸 내놓고 살아도요, 떠나셔도 후대는 길거리에서 텐트를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미국 좀 보세요. 이 미국. 이런 미국을 뭐하러 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 미국 좀 보세요. 이제 담대히 나와서 양말도 팔고 나와서 좌판 놓고. 심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제 막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이걸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등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등을 딱 들고 있는데, 이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곧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졸면서 쿨쿨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쿨쿨 영적 잠을 자는 만큼은 세상 일들로 인하여 울다가 웃다가 휘청거리며 맞았느니 틀렸느니 좋았느니 나쁘다느니 판단을 가리다가 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둥, 너는 지금 가졌다는 둥, 너는 나보다 더 많다, 나는 조금이다, 한 맺혀서 끝을 맞는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자녀인데 젊은 날에는 아버지에게 그 모든 힘과 정신을 다하던 사람이 점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니 고깃덩어리인 육신의 힘듦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문이 닫힌 인생으로 후손들에게는 고스란히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남기고 떠나게 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만큼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성품들을 남기고 갈 수 없는 마귀 자국들을 그대로 남기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단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조되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에 떠밀려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는 볼품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병원 신세를 짓고 부를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녀들은 효자고 효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을 병원에다 안 둘 것 같죠. 그들은 안 두고 싶어. 그런데 우리들이 합법적으로 둘 수밖에 없이 우리가 상태가 그렇게 되면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누구시오? 그럽니다. 자기 며느리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그런 꼴 되지 않으려면 죽어라고 말씀과 기도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되어지도록 겉사람도 자꾸 움직이면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영육을 함께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혼만 단련시킨다고 육신은 뭐죠? 육신이 지금 치매로 생각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 영혼이 강건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영육을 같이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 비참하게 갑니다. 결국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서려면 생각이 강건해야 돼요. 다 생각줄을 놓친 거예요. 늘 생각이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아서 질식할 것 같은, 또 육신의 헤아림이 너무도 영리해서 보여지는 환경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더 크게 보이게 계산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내가 남은 평생 그래도 쉽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양로원에 누울 거다. 자기가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계산이 빠르니까 자신의 육신에게 손해나지 않겠다고 술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훈련을 통과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가 있으면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장애야. 영적 장애입니다. 못 견딥니다.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전화를 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장애에 걸리면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무리의 인생이에요. 무리. 육신은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자들로 무리입니다. 무리.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배회하는 거죠. 훈련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도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뱀처럼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자에게는 성령보다도 먼저 움직이기에 하나님도 그러한 자에게는 어찌할 수 없어. 더 이상은 그 어느 것도 요구할 수 없고 본인들이 뿌린 것들을 거두시게 하는 것뿐, 모든 것은요 각자의 선택에 의한 열매들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남의 걱정할 시간 없어요. 지금 분분초초 나를 삼키려고 턱을 대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조상의 죄목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금 혈과 피를 타고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지금 걱정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 하나님과의 독배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소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이 일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확정하고 일심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결론도 본인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늘 두리번거리면서 다수와 종교 교리에 걸려서 헤아리다 못해 둔갑해 버리는 것도 본인의 선택 속에서의 본인이 받을 복일 뿐,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각자가 선택한 대로입니다. 다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만큼은 세상살이에 자제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 없는 생명길을 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비밀이에요. 열려지지 못하면 입술로의 설명은 한계가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권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눈을 뜨고 보니 예물 심부름 한다고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지금 목사님 사역에 너무너무 기도가 지금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없이는 이 길을 못 가요. 사단이 떼거리 들어 올라오는데, 지옥에서. 생명길은요,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만큼 믿어지는 믿음의 자국들이 생겨나는, 너무도 좁고 협착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보며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에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못하는 길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글자, 지식으로는 너무나 쉽지만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고통을 치르고 껍질이 벗겨지며 연단을 통과하는 만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으로 갈등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이 아니거든. 주님 것인데 뭐. 이때부터는 생명길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심이, 바로 인생은요, 은혜 놓치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놓치면 내가 살아야 하므로 늘 있고 없으므로 울다가 웃었다가 두려워하다가 떨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지속하게 되면은요, 그러나 늘 은혜의 보좌를 인생의 모든 것으로 알아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면 은혜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가 내 모든 일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 분분 초초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 구원으로 죽어서 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돌아서면 내가 살아야